생명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참 기쁜 소식이 있었죠.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인데요. 이미 세계적인 작가였고 노벨상 말고도 많은 상을 받은 분입니다. 영화나 음악과 춤 같은 그 영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들은 많은데 이제 세계적인 작가도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소설이나 수필, 시와 같은 문장에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 특히 글과 책에 관해서 논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일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글로 위로하는 작품들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신학이나 철학 같은 분야만 편식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신 고진아 목사님께서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이 시는 시청 앞 광고탑에 뜨겁게 달아오른 아라비아 숫자들이 불인두처럼 이글이글 타오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불인두처럼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면 숫자표를 뽑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순서에 따라 숫자와 같이 줄을 서야 하고 돈도 숫자로 찍힙니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버스도 번호가 있고 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해도 역시 번호판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층수도 숫자고 내가 사는 집도 숫자입니다. 물론 내가 타는 버스나 층수나 아파트 호수는 별 의미가 없는 중립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용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불인두처럼 우리의 마음에 각인된 이후에 숫자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학교의 석차는 숫자고 연봉도 숫자고 아파트 평수도 숫자고 통장 잔고 연금 액수도 숫자입니다. 교회라면 교인수, 교회 크기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아 시인은 그의 시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특실거리는 곳, 반면 천국은 아라비아 숫자가 전혀 없어 줄 세우기가 없는 곳. 아라비아 숫자의 줄 세우기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을 갖게 하고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고진아 목사는 다행히 천국은 아라비아 숫자가 전혀 없고 줄 세우기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줄 세우기가 없다면, 그래서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만큼 많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막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은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하죠.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의 차림새와 모양을 보셨다는 거죠.
눈여겨보니 그의 행색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러 주님께 왔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0장 23절과 2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결국 못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러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 식량기구에 의하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빗물이나 강물을 직접 떠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최대한 완화해서 해석한다고 해도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아니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은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속회 때도 같이 나눌 바울의 로마서 말씀과 같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가지 못할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아마 오늘과 같이 불편한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둘을 혼돈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했던 겁니다. 토요책일교에서 같이 읽고 있는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인용구를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유사점이 있지만 다르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가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수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역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보좌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죽은 다음에 영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물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 집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 곧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불러 그곳으로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죽어가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죽어가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이것이 죽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 구분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하늘 위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영토도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그 위에 실질적인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내가 로마 땅 아래 살지만 로마 황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정복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사랑과 평화 아래서 산다면 나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이곳 대한민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감옥에 가서 죄수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한 죄수에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침묵했더니 이 교도소가 나에게는 수도원이 됐습니다. 감옥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이 세상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나 될 수 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는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는 또 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나와 함께 있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괴로워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이 땅 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돈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돈 많으면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기도문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나아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집에 오시면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시거나 자가용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다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필요에 따라 쓰는 것과 돈의 지배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돈이 많은 부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는 구분하셨지만,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돈의 통치를 받는 삶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해도 돈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돈에 집착한다면 그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비교적 부유하다 해도 그의 삶이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부유한 나다나엘도 있었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있었고, 세리였지만 부자였던 삭개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관건은 돈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마이클 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치, 곧 도덕과 윤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수상한 노벨상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장기도, 부모와 자식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다 여긴 도덕과 노력도, 사랑까지도 돈에 의해서 침투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를 보유하는 데서 우리 스스로 시장 사회가 되는 쪽으로 이동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 경제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시장 사회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도덕과 노력도 사랑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장 사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친구가 결혼식 축사를 아름답게 읽어서 신랑 신부는 물론 모든 참석자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연설문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140불을 주고 문장을 산 것이라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의 기분은 어떻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써야 할 글을 돈으로 산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정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끼리 다툰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과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는 대신 사과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월마트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회사는 그 노동자에게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가 수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월마트 노동자가 죽으면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계약서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AT&T나 네슬레 같은 그런 회사도 계약을 하는데 이와 똑같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보험을 들면 직원이 죽으면 회사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들어준다 하니 그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사실 혜택은 가족이 아닌 회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우정을 배반하고 가족을 배반하고 사랑을 배반하는 것,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주제가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이 없다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또한 돈으로 보험을 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마이클 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시장 경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사회 안에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은 점점 돈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성 안셀름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가라는 성육신의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의 신학자 하비콕스는 바로 이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동양에서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죠. 이를 두고 측은지심과 시비지심과 사양지심과 수호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4가지의 선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지심과 사양할 수 있는 사양지심과 나쁜 것을 싫어하는 수호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장 사회 안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모두 다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별로 선하지 못한 것 같고 둘러보면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불공정과 몰상식이 일상으로 나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돈의 지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자처럼 내 삶의 일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삶의 일부는 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사회는 인간성도 우정도 사랑도 생명도 우리의 노력도 모두 다 돈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 해도 돈이 있는 곳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인 하나님의 형상보다도 돈이 가는 곳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 돈의 지배를 버리고 돈으로 서열을 매기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돈과 서열과 권력을 쫓는 이 세상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라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또한 공덕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향해서 주님 앞으로 몰려들었고, 우리들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돈과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영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같이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보다는 우정이, 또한 사랑이, 믿음이, 헌신이, 또한 용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닮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